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 전도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았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에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 이가 변하여서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도 확연하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저마다 명함을 주면은요, 명함 앞면, 뒷면 빽빽하게 자기의 양력들을 적어 놓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이전에 자기의 화려한 배경, 그러한 양력들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의 잘남, 나의 그 화려한 명함의 그 양력들을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나? 진정한 예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당시 로마에서는요, 십자가 형틀 그러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죄수들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 형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러면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 흉악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의 생애가 끝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것도 맞고 살았다고 말하는 것도 맞죠. 왜 그럴까요? 육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벌금, 우리가 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요, 신호 위반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내요? 벌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 몇 천원, 몇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낸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됐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약에는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날마다 제사드려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삶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무시로 알고도 모르고도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라면은요, 무엇을 증표로 줍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100일 됐다 해서 반지, 기념 반지, 또 약혼을 하면 약혼 반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 이게 뭐예요? 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렇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증표,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새끼는요, 무엇을 해도 이뻐 보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아끼지 않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이가 못 줄 것이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고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노래로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둘도 셋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1억? 10억? 100억?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짜리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십니다. 예수 나의 능력. 아멘 아멘 아멘.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가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짜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승리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면요,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느 사형수나 죽었듯이 그러한 십자가형의 죽음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당시에는 이겼다, 이제 끝났다, 승리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땠습니까? 다시금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 가면은요, 승과 패가 갈립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요, 이겨야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구세주의 보혈로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